이 성경의 구덩이는 땅이 움푹하게 패인 곳을 뜻합니다. 크기가 다양한데 아주 큰 것도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큰 웅덩이도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던져진 곳이 바로 요셉의 저 웅덩이입니다. 또한 유대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던져졌던 예레미야의 웅덩이도 저런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웅덩이가 때로 음부와 같은 영적 죽음의 집합소, 또한 죽음의 으시시한 기운이 넘치는 바로 슬픔의 장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난 우리 요셉 이야기 첫 번째 시간에는 채색옷을 입히려는 자와 벗기려는 자의 영적 싸움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 요셉의 이야기는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는 자와 구덩이에서 살리려는 자의 영적 싸움이 있음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런 원치 않는 지뢰밭, 원치 않는 구덩이와 같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으로 인생 구덩이의 의미를 통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구덩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구덩이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37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28절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의 인생 첫 출발지는 구덩이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는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은 채로 상품처럼 은 20에 팔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구덩이는 비어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구덩이에는 눈물과 탄식과 아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거기에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살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 37장을 쭉 읽어보시면 바로 인간의 타락한 죄성과 타락한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함과 미약함이 묻어납니다. 아버지 야곱은 편애라는 왜곡된 사랑의 형태로 자식들을 편파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미숙함을 보여줍니다. 형들은 집단적으로 동생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악의와 왕따를 노골적으로 동생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먼저 죄악의 구덩이, 그의 타락한 본성의 구덩이를 그들이 파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요셉을 죽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마침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통하여 은 20에 팔아넘기는 위대한 교환을 시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거대한 거래의 장소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 어떤 한 우리 가정 집사님 부부와 함께 로마서 묵상을 같이 좀 나누면서 이 위대한 교환, Great Exchange에 대해서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거기서 즐거운 교환, 위대한 교환이라는 개념을 처음 밝히면서 사용된 개념입니다. 바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장소입니다. 어디서 이 위대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가? 어디서 이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가? 쓰레기 같은 우리 인생의 죄악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올려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다 묵묵히 받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교환이요 즐거운 교환이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즐거운 교환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인격을 자신에게 덧입히시고 자신의 무죄하고 승리하시는 품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단장하고 이것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우리가 드리는 것 죄악의 쓰레기 같은 것인데 우리 주님은 다 받으시고 거룩한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시는 위대한 하늘의 능력, 이 쓰레기의 교환이 십자가에서, 이 위대한 교환이 바로 이 구덩이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우리가 외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온 세상을 향한 온천의 축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사실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전쟁을 진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20만 불짜리 수표입니다. 1867년 3월 30일 미국의 국무장관 윌리엄 슈어드는 러시아로부터 거대한 거래를 하나 성사시킵니다. 바로 알래스카라는 땅을 720만 불을 주고 사게 됩니다. 저는 그 집회 때문에 그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가서 집회를 한번 하고 마침 집사님 부부가 제 집사람하고 이 알래스카를 한번 일주를 시켜줄 때 알래스카 일주를 한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사시키고 이 거래를 해왔을 때 미국의 방송, 언론, 신문 모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를 얼마나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북극 곰들의 정원 값치고는 너무 비싸다. 스웨드의 개인 냉장고를 사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비아냥거리면서 720만 불짜리 수표가 너무너무 아깝다고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알래스카의 그 엄청난 경제적 또한 천연자원적 군사적 그러한 힘과 그 무지무지한 포텐셜과 가능성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비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래스카 땅을 위대하게 거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복음 전도의 십자가 사랑이 이러한 영적 알래스카를 전달하는 하늘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 온천교회에 위대한 영적 윌리엄 슈어드 같은 사람이 좀 나와야 돼요. 십자가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가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야, 지금 전도해도 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슈어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720만 불을 주고 위대한 교환을 성사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드는 엄청난 역사,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 교회도 이런 영적 윌리엄 슈어드 같은 사람이 좀 나와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사람들이 비난하고 몰라줄 때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거대한 교환, 쓰레기 같은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가 드릴 때 다 받으시고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는, 의롭다 칭함을 주시는 하늘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어나는 바로 그 구덩이.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위대한 능력을 외치는 복된 영적 수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구덩이가 지금 여기에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이 구덩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구덩이면서 동시에 우연에서 섭리로 이끄는 구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7장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 이야기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요소가 많습니다. 지금도 오늘 보시면 구덩이에 있던 요셉을 마침 이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저기다 팔아버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라는 말이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런 그때라는 말이 우연찮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성경은 요셉과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조그만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구덩이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사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이 섭리신앙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섭리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나 인간 같은 피조물을 어떻게 관계 맺으시는가 하는 관계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섭리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먼저 관계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섭리신앙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하고 있지만 그것은 신본주의 신앙이 아니 됩니다. 신앙하고 있지만 자기중심적 인본주의 신앙, 자유주의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숙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뭐가 싫어서 저항하고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내가 남편이 뭐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고 저항할 때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르기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뭐 누가 우리 높으신 분들이 뭘 하려고 하는데 반대를 한다.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다리면서 참된 그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배우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반대할 때는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아내가 자꾸만 뭐 잔소리하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싫어서가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향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학자, 위대한 구약학자 우리 월트 브루지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인간의 의지와 선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숨어서 주권적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간의 의지와 선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어서 비밀스럽게, 인간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도단 역사의 흐름 속에서 주권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나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는 바로 이 구절을 의뢰해서 하나님의 섭리적 작용이 때로 그 죄악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가장 좋은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구덩이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과 허락하심이 없다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도대한 목적과 역사가 있기에
잠시 허락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흐르는 강물처럼 도도히 흘러가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진 한 장 또 보겠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이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화는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의 브래드 피트라는 유명한 이 배우가 주연을 했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영화 이전에 소설입니다. 소설을 영화한 건데, 이 소설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카고 대학 교수였던 노먼 맥클레인이라는 교수였습니다. 아주 뛰어난 교수였는데 이분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 노만, 형님이란 노만과 폴이란 동생, 이 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고신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고신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흐르는 강물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목사인데 플라잉 낚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몬타나주 아주 시골 그 강물에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에게 낚시를 가르쳐 줍니다. 형하고 동생한테 낚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그 플라잉 낚시에 지침을 좀 정확하게 내리거든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신에 하나님의 리듬이 있다. 플라잉 낚시도 마찬가지다. 이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리듬이 있다. 반드시 던질 때 10시와 2시 사이 방향으로 반드시 던지거라 라고 지침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지침을 주면 형 노마는 그대로 잘 따라하는데 동생 폴은 그렇게 따라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 하고는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길들을 거절하는 또 다른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이 폴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또한 자기 원대로 살다가 음주와 도박과 마침내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을 떠나고 고통스러워하게 만들었던 아들이지만 그 아들 죽음 앞에서 목사인 아버지는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그 아이 시신을 정리하고 난 다음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수록 또 완벽한 사랑을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건 마치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지만 여러분 여기에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는 내 아들을 먼저 데리고 가실 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우리는 그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섭리를 믿는 아버지의 사랑, 바로 그것이 흐르는 강물처럼 도저히 흐르는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보고 있는 그 강물은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흐르는 강물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인생들 때로 구덩이를 만나고 때로 고통을 만나지만 그 속에서 그 구덩이에 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누릴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구덩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거기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구덩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구덩이가 되고, 두 번째는 또 우연에서 섭리로 이끄는 구덩이가 되고, 세 번째는 바로 고난에서 축복으로 이끄는 구덩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셉이 무슨 근심했다, 불평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근심할 게 많고 정말 불평할 게 너무 많고 너무 억울한 사건들을 많이 당하는데도 그는 구덩이 속에서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음침한 감옥 속에서도, 또한 고통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 삶이 자기를 속이고 또한 삶이 자기를 노엽게 하고 때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돌아설 때에도, 배은망덕한 짓을 할 때에도 그는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구덩이 속에서 변화시키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리울 때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근심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는 그 손잡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큰 기쁨과 조용한 갈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 난 너무 억울해. 그런 표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저항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됩니까? 라고 되어드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신앙, 가장 좋은 믿음은 하늘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는 도도히 흐르는 강물 속으로 우리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것은 언제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죽기 바로 전에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얼마나 근심이 많으신 분이 십자가 지금 달려 죽으시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인생의 구덩이, 여러분들의 삶의 구덩이, 자녀의 구덩이, 또한 비즈니스에 생각지 않았던 지뢰와 같은 폭탄 구덩이를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키신다는 것이 요셉의 약속이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장래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저 지나가는 터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터널에도요 끝이 있는 터널이 있고 끝이 없는 터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컴컴한 터널에도 끝이 있다는 걸 알기에, 찬란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노래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두운 터널 가운데도, 하늘의 능력 가운데도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언제적 말씀인 줄 아십니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70년 동안 나라가 망할 지경이 있는데 저 메시지를 낸 겁니다. 예레미야, 당신 정말 어떻게 된 것 아니요? 지금 우리나라가 망했어. 그런데 예레미야는 천연덕스럽게 저 메시지를 전합니다. 70년,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70년이 마치면 반드시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저주가 아니요, 소망이요, 평안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국가의 웅덩이 속에서 외치는 하늘의 역사, 바로 그것이 소망의 노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바로 삶의 영적 죽음의 웅덩이에 속한 자들에게 소망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하늘 하나님의 영적 브로카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브로카가 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브로커 이러니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요. 브로카는 유통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그 소망을 전달하는 자, 메신저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정말 좀 행복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막 그냥 메시지를 들으면서 힐링이 된다는 걸, 최근에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은 중에도 그냥 영적으로 힐링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아멘 한번 하세요. 그게 뭐고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금요일 집회 때 좀 나오세요. 얼마나 주옥 같은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은혜를 주신데, 이번에는 74살 된 우리 박인숙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말씀 할 말씀 하시는데, 이게 정말 어록입니다. 어록.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목사님 금요일 날 얼마나 바쁜데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물론 금요일 저녁에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금요일 저녁에 그걸 잘 못하고 안 하고 또 일찍 교회로 왔다고 하십시다. 그럼 분명히 손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손해를 압도하는 유익이 있다면 어떤 것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분명히 손해가 있지만 그 손해를 다 커버하고도 남는 놀라운 영적 이익이 있다면 저는 오겠어요. 자꾸만 뭐 이야기하면 나 바쁩니다. 아이고 금요일 날 주말에 해야 됩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와 보시면 거기서 손해 나는 거 다 커버했구나. 일본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영어로 커버 아시죠, 그죠? 다 회복했구나. 이 정도 하고요.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이 은혜를 받으셨던지 어저께 조금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꼭 목사님이 안 온 교인들한테 리뷰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래서 제가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아멘 한번 하세요. 저는 최근에, 저도 설교를 많이 하고 설교 제목을 이렇게 달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놀라운 설교 제목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금요일 날 오신 분들. 놀라지 말고 놀라워라. 시적 운율을 맞춰가지고 이 74살 된 할머니가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놀라워라. 어떤 어려움과 상황과 내 건강 문제, 내 참 물질 문제, 내 자녀들 갑자기 이상하게 되는 우리의 관계 문제, 그때 놀라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에 놀라워하라. 정확하게 아멘 한번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아멘 딱 나와야지 이게 재밌는데, 이게 너무 열심히 들으시면 안 되고요. 전도는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꿈으로 하는 것이다. 요약된 어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한 이야기 아니고 권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전도는 한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 전도에는 뜸도 들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전도는 근력을 키우는 것이다. 금방금방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하다가 안 되면 내년에 또 하고, 내년에 안 되면 그 다음에 하고 하면서 근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저는 여기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전도 근력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타이밍이다. 전도는 접촉점이다. 전도는 무엇보다도 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눈물과 탄식의 고통 가운데도 노래 부르는 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는 능력이다. 어떤 권사님 딸이 42살인데 권사님보다 먼저 암에 걸려가지고 남편 자식 다 두고 먼저 떠나는데, 우리 같으면 막 암에 걸려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막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막 난 보기 싫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많아요. 나 이제 막 목사님도 보기 싫고 막 다 오지 마세요, 막 내 추한 모습 안 보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참 신앙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자매가 다 찾아온 사람들한테 오히려 축복해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래 먼저 천국 갔는데, 그 권사님 찢어지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먼저 간 그 딸의 기도를 듣고, 그 암 환자가 해주는 그 기도를 듣고 감동받았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 몰려 들어와가지고 그 권사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위로를 받는 하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삶으로 전도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암구덩이에서
하나님은 바로 축복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시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여러분, 그 자매가 42살 된 자매가 먼저 떠나면서 숨질 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주시는 역사, 그 구덩이가 복으로 바뀌는 역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요,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도전되었던 말씀입니다. 74살 된 우리의 소망의 할머니께서, 권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거는 그때 한번 따라하세요 했기 때문에 저도 그대로 한번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찬란해.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찬란해. 지금 고난의 웅덩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미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기에 찬란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옛날에 세상이 잘 나갈 때 그게 전성기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셔서 함께 교제하는 바로 그 시간이 가장 최선의 전성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4살의 할머니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 저는 그래서 금요일날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온천교회 성도들, 우리 금요일날 꼭 복받으러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들어야 돼요. 전 지금 복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사가 좋아요, 원본이 좋아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어떤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대한 브로커가 되십시다. 위대한 메신저가 되십시다. 위대한 영적 수호드가 좀 되십시다. 그 어마어마한 알래스카의 그 능력들을 모른 채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뚜벅뚜벅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가하는 것. 이게 바로 온 세상을 향하여 온 사랑을 우리 온천교회가 전해야 될 우리 전도의 축제요,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구덩이를 덮으려는 자, 구덩이에서 죽이려는 자와 구덩이에서 살리는 자,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싸움에 동참하십시다. 놀라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말고 나중에 놀라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더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근데 2부 예배 마치는데 등록자가 있습니다 했는데, 등록하신 자매님이 계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온천 프라자에서 왔습니다. 온천 프라자가 어디입니까? 바로 요 앞입니다.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교회 나오십시오, 주님 사랑 받아야 됩니다, 다 이야기하는데, 자기 언니가 옛날에 네 교회 나가야 된다, 교회 나간다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데 걸어 나오면 되는데 그게 바로 영적으로 막혀져 있는 겁니다. 바로 옆에. 근데 가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니까 오늘 나와서 등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온천 프라자가 아주 가깝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악한 영의 세력들이 방해하고 구덩이를 덮으려는 자에게는요, 저 길이 얼마나 먼 길인지 몰라요. 어떻게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걸어서 나오면 되지.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위대한 브로커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연에서 섭리로, 고난에서 축복으로 이끄는 그 구덩이 속에서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 가정과 삶과 우리의 온 세상
온 사랑 전도 축제 가운데 이 복된 구덩이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